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 나의 죄가 생각나고 그것을 주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영적으로도 또 세상 되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 세상 끝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느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평상시에 사는 삶의 또 신앙의 패턴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던 때와의 신앙생활은 달라야 돼요. 성경을 보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이때는 아주 긴박한 시간이 돌아가는 그때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생업을 포기하고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산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마음가짐이 신앙생활의 그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모든 현상 가운데 우리가 이 일이 왜 일어났고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지 주님과의 그 시간과 이 세상 돌아가는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마지막 때는 어떤 시대냐면 미혹의 시대예요. 미혹의 시대.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미혹받는다는 이 말이 계속 나와요. 미혹에 주의하라. 미혹에 조심하라. 미혹되지 않도록 깨어있어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어때야 되냐면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에 속지 않고 거짓 진리에 속지 않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도덕과 윤리의 미혹이 있어요. 가치관의 미혹이 있어요. 또 옳고 그름의 미혹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옳고 그른 게 바뀌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은 사람은 이런 사람의 윤리와 도덕 이런 올바른 가치관은 사람이 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올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 기준은 언제나 잘못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밑에는 뭐가 기초를 하고 있어야 되냐면 영적인 걸 기초로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말과 같아요. 마지막 때는 영을 분별하는 시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육신의 신앙이 아닌 육의 신앙이 아닌 영의 신앙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이제 우리의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신앙생활이 뭔지 육적인 신앙생활이 뭔지 이걸 몰라요. 아직도. 뭐가 육적이고 뭐가 영적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행위가 이게 지금 영적인 기류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내가 지금 왼쪽으로 걷는지 오른쪽으로 걸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왼쪽으로 걷는데 오른쪽으로 걷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착각한다. 여러분 육이 뭘까요? 육신으로 신앙생활한다는 게 뭘까요? 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한다는 말 중에서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육신으로 신앙생활한다는 뭐냐면 한마디로 막 육신으로 한다고 해서 죄 짓고 이런다는 말이 아니라 그 신앙생활도 아닌 거고 인본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육신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건 그럼 뭐냐? 영적인 것은 육신이 아닌 하나님 우선주의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영어로 이거 God first라고 하죠. God first. 여러분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사람을 좋게 한다는 말과 같아요.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했을 때 하나님 관심 없어. 그냥 사람에게 이 정도는 내가 양보해 주지 뭐. 이 정도는 우리끼리 이 정도는 해도 돼. 이 정도는 즐겨도 돼. 이거 육신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의 인정이나 또 어떤 상황이나 이런 감정에 사람에게 충실하는 거예요. 또 내 감정에 충실하는 거예요. 이거 육신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손해보고 내 감정이 속상하고 내가 이런 것들이
내 상황에 이게 또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거다. 그럼 이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네. 이게 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영은 늘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네.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따라가.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있으면 내가 뭔가 좀 불리할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 네. 그래도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여러분 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육신은요 이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네. 근데 영은 영원한 세계에 항상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육은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어떤 일을 해서 내가 좀 어떤 재미를 좀 느낄까? 오늘은 좀 맛있는 걸 좀 먹으러 갈까? 네. 그게 다입니다. 맛있는 거 먹어야죠. 좋은 것도 먹고. 근데 그게 다, 더 이상은 없어요. 영원한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목사님들도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네. 막 모이면, 오늘 어디 좀 좋은 데 가가지고, 뭐 좀 얻어먹을까? 욕심만 생각해.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영원히, 오늘 주님과 함께 저 천국을 한번 누려볼 수 있을까? 어디 모임에 가면 내가 그런 영적 감정을 느끼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아서 이 육신을 초월하고 내가 그렇게 기쁘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육은 항상 이 세계 걸 초점을 맞추는데 영은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나 이러다가 천국 정말 못 가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나고 되는 거 아니야? 이걸 염려해요. 내가 오늘 지금 이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다고 해갖고 우리가 뭐 힐링하지 마 이런 거 아니죠? 쉴 때는 쫙 쉬고 또 재밌게 좋은 사람과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하지만 근원이 다르다는 게 근원이. 네. 그래서요 영과 육은 항상 부딪혀요. 그러니까 첫째 어디서 부딪히냐면 내 안에서 부딪혀요. 내 생각이 지금 육신의 생각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 야 지금 너 뭐하냐? 너 왜 육신적으로 살라고 그러냐? 영적으로 가야지. 내 안에서 부딪혀요. 네. 오늘 하루도 반성하면서 내가 육신적으로 살았나? 영적으로 살았나? 내일 일어나 보니까 내가 이쪽으로 가려고 그래. 지금 이쪽 생활로 가려고 그래? 그럼 너 지금 뭐하냐? 영으로 가야지. 내 안에서 먼저 부딪히고요. 두 번째는 사람끼리 부딪혀요.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은 절대로 어떻게 된다? 화합이 안 돼요. 영적인 사람이 볼 때 육적인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또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 볼 때 이해가 안 돼요. 채워지지도 않고 만족도 되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맨날 막 보이는 거에 갈등이 있으니까 왜 갈등이 있지? 왜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지? 이것만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둘 중에 한 명은 영이고 한 명은 육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여러분 목사님이 영적인데요.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육적이면요 힘들어요. 왜? 끄는데 이게 안 따라 돌덩이 하나 메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얘기했는데 맨날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게요 어떤 때는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어딘 데 울고 싶어요. 왜 이렇게 못 따라오나? 왜 이렇게 말했는데도 말할 길을 왜 이렇게 못 알아듣나? 왜냐면, 근데 이해해야 돼. 그게 왜 그럴까요? 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돌 하나를 메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안 끌려와. 그리고 얘기를 해서도 100번을 얘기해줘도 이게 지금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왜? 직접 얘기하면 상처받아요.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당신 그렇게 하면 심하게 얘기하면 당신 그렇게 하면 지옥 가. 하나님 안 받, 절대로 지금 안 받고 있어.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또.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걸 못 알아듣는. 계속 못 알아듣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목사님이 또 육적인데 성도들이 영적인 교회가 또 있어. 가끔 보면 아주 드물긴 하지만 그럼 그건 더 힘들어요. 차라리 목사님이 영적인 게 나아.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목사님도 영적이고 성도님들도 영적이면 너무 좋지. 할렐루야. 그럼 뭐 하나님 뭐 기뻐 하나님 다 초점으로 신앙생활하면 그 교회는 정말 천국 같은 여러분 교회가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위주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의 분별이 영으로만 분별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으로 하면 속아요, 여러분. 육신으로 내가 지금 좀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조금 좋게 해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막 데리고 가려고 막 온갖 것 다 해주고 막 내 마음을 뺏어가. 근데 다른 거 보면 어떻게 돼요? 속았어. 그런데 어떤 때는 저 사람이 좀 나한테 쓴소리하고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돼야 돼요. 육신적으로 속아요. 육신 따라가다 보면 저놈이 나를 속이네. 네. 여러분 육신으로 생각하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항상 이런 뭐 감정이나 인간적인 것에 여러분 우선을 주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은 육신적인 사람은 서운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영적이다 육신적이다 이것을 딱 판단하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맨날 교회 오면 뭔가 섭섭해. 사람들에게도 섭섭해. 그리고 거치는 게 많아. 그런 뭐냐면 육신적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육신적인 것은 잠깐이죠. 보이는 건 잠깐이잖아요. 이 세계는. 영적인 건 영원한 세계.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우리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거. 여러분 사람이 지금 내 눈앞에 요것만 하면은 지금 한 100만 원쯤 내가 지금 벌 수 있어. 근데 요걸 안 하고 참고 있다가 딱 인내하고 있다. 요 100만 원 조금 나중에 하면은 나중에 나에게 1억이 벌려고. 그러면 여러분 제정신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지금 100만 원 내 수준에 지금 안 들어와도 이건 조금 버리더라도 1억을 취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걸 조금 서운하고 조금 뭐해도 인내해.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받을 그 영원한 그 세계에서의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 여기서 이렇게 작은 목회하지만 이 작은 세상말로 구멍가게 여러분 이거를 왜 붙잡고 끝까지 목숨 걸고 왜 가야 돼요 여러분? 영원한 걸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끼리 얘기지만 제가 지금 나가면 한 달에 500만 원 못 벌겠어요. 500만 원쯤 뭐를 해도 500만 원 못 벌겠죠. 근데 여러분 왜 그런 걸 하면 안 되고 왜 기도하고 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그래도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맡겨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왜 그러냐. 영원한 저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하찮은 이걸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멘. 네. 제가 어제 그 우리 초조카 사촌 동생이죠. 집사람이 이제 우리 처갓집 집안은 이렇게 되게 사촌이 친밀해요. 네. 형제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사촌이라도 그리고 또 아버지가 장로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결혼식에 안 갈 수 없어서 우리 갔다 왔어요. 네. 어디니까 대구에서 왔는데. 근데 걔네들이 이제 우리 집사람의 사촌 동생들인데 제가 옛날에 막 걔네들 용돈도 주고 뭐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근데 걔네들이 커가지고요. 다 잘 나가요 지금. 그 매형이잖아요. 제가 사촌 매형. 이놈들이 언제부터 해가지고 제가 걔네들이 돈도 잘 벌고 집도 사고 그래요 지금 그랬더라고요 다. 야, 그 이제 남자는 그런 게 있거든요. 또 이렇게 내가 좀 잘 나가고 막 이렇게 해야 이제 그러는데 가가지고 딱 기죽고 오는 거 기죽고.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왜 당당하고 왜 주님의 이 영적인 일을 왜 해야 돼요? 이게 더 큰 겁니다. 네. 지금 보이지 않지만 네. 여러분 그래서
영원한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신적인 거 여러분 조금 관계에서도요 서운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다 용서합니다. 이해하고 긍휼로 여러분 우리가 대해줘야 돼요. 네. 나를 힘들게 하고 예를 들어서 나하고 진짜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어떤 관계에서 확 틀어졌어요. 네? 정말 저도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것 앞에서는 인간의 그 육신적인 서운함이나 모든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죠. 이런 건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 지옥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이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할 때 모든 그런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나쁜 거, 미움, 뭐 질투식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잘못된 관계들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늘 기도한다니까요. 그런데 기도하면 나를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수 같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아멘. 영적인 게 뭐예요? 이걸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이 영적인 사건 앞에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지난날 돌아올 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멘. 그 사람들 위해서 용서하세요. 아멘. 먼저 가서 손 내미세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래야 내가 축복받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어떤 사람을 저주한 사람은 그 저주가 자기에게 와. 그런데 막 그 사람을 다윗은 축복하잖아요. 사울 10년 동안 죽이려고 막 따라다니도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기름 부은 하나님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못해. 막 진짜 생각 같아서는 승질 같아서는 가가지고 막 한 대 패주고 싶고. 옛날에 제가 오셨던 우리 목사님이 땅 주인이 와가지고 목사님을 막 멱살 잡고 막 끌어냈어. 근데 목사님이 그냥 끌려가더라고. 목사님 등치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아이고 저놈 자식 저거 내가 한 대 때리면 막 진짜 마음 같아서 쫙 날아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목사님의 마음을 느꼈어요. 우리 목사님도 화낼 줄 아는구나. 그분이 화 안 내거든요. 근데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고 그렇게 근데 또 나중에 그 주인한테 가서 또 잘 축복기도 해줘. 근데 그 사람이 또 목사님을 딸더라고. 할렐루야. 이게 성경도 원리였어. 그런 걸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 안에서 지난날에 진짜 힘들게 한 모든 관계 있죠. 영적으로 푸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지옥 가면 안 돼. 왜 그거 놔두냐고. 화합하고 우리는 다 천국 가야 될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부모님을 닮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뭘 닮냐면 DNA를 닮잖아요. 그러니까 DNA가 물려받아가지고 부모의 DNA가 나 DNA가 똑같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부모의 뭐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습관도 좋아하고 막 똑같아. 자식이 하는 짓이 똑같아. 왜? 육신적 DNA를. 그러니까 사람의 육신은 부모의 그 몸의 DNA를 받아요. 근데 사람의 영은 부모의 DNA를 담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진짜 못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인데 자식은 엄청난 거룩한 사람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막 이상한 사람인데 자식은 진짜 좋은 사람이 나와. 근데 부모가 엄청 좋은데 자식은 또 악한 자식도 나올 때가 있어요. 부모가 그렇게도 우리의 영의 DNA는 하늘을 담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사람 되는 거는 세상이 주는 관계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이 나를 금은 풀무에서 연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연다면 내가 영적인 사람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게 왜 마지막 때 왜 중요하냐면 영적인 신앙이 분별 때문에 그래요. 육신적인 신앙생활 하면요. 자 육신적으로 신앙생활 일단 교회를 어떤 교회를 선택하냐. 크고 좋은 시설 있고 사람 많은 데를 가요.
자기 영혼 죽는 줄 모르고 그냥 거기에 그냥 묻혀가지고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뭐 거기서 문화적 종교적 혜택을 보면은 기도 안 하죠. 네. 그러면 그게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아. 속고 있는 건데 그게. 네. 그리고 여러분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되어지는 모든 일이 그냥 자기 눈에 그냥 감정을 좋게 건드리면 그게 좋은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거죠. 네. 마지막 때는 믿는 자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성경적 가치를 진짜 성경적 가치를 가진 사람을 증용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조금 손해가 오고 내가 믿는데 내가 불이익이 온다? 마지막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육적인 사람이 믿음을 버리겠죠. 교회를 버리고 떠나겠죠. 하나님을 버리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야. 이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속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죽으면 간다고 한다는 그 두려움을 갖고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러면 나를 박해하고 내가 지금 좀 불이익이 오고 내가 지금 좀 손해를 이게 온다 할지라도 이걸 놓치면 큰일 나는데 이건 영원한 것인데 그래서 더더욱 더 이 사람은 뭐냐면 그걸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게 확 달라지는 거예요. 조금 불편이 오면 확 버리는 사람이 있고 근데 안 돼.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잊어먹으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감싸는 사람. 이게 믿음의 형태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두 가지의 두드러진 일이 일어나는데 성경에 보니까 첫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미혹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미혹하는 역사의 시대인데 뭐가 미혹되냐?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도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미혹뿐만 아니라 가치관 뭐 이런 옳고 그름 모든 미혹의 시대가 와서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갈팡질팡을 못하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전염되어서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잘못된 진리에 빠져서 미혹되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사람들의 생각이 도덕과 이 윤리의 기준이 굉장히 어긋나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분별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과 교감하지 않으면 분별 못해요. 그냥 육신적인 사람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만 듣고 뉴스를 보고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 자기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의 얘기만 듣고 그냥 거기에 쏠리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딱 뭔가 영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은 이게 영이 흔들려. 그걸 의심하게 되죠. 예를 하나 드려볼까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가 1년이 넘었잖아요. 여러분 그 전쟁이 딱 일어나는 걸 딱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단 저 러시아라는 나라 힘이 세고 우크라이나는 힘이 약하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막 집을 부시고 그 나라 사람들을 죽이고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재민을 가고 젊은 애들이 몇십만 명이 막 죽었어요. 잔혹하게 죽고 고문해서 죽고 막 여자들이 거의 다 그 지역을 지배했던 그 지역의 여자들이 거탈을 당하고 아주 말을 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딱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이게 온전한 사람이면 이게 분별이 돼야 되는데 저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시리아 같은 나라들은 러시아가 잘했다는 거예요. 사람 그게 죽이고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일부 사람들이 광화문이나 대통령 그런 데 가가지고 피켓을 딱 들고 딱 그 사람들 하는 걸 일부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좌익 사상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은 러시아를 옹호하는 그 피켓을 들고 우리가 러시아 편을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끔찍한 환경을 보고도 그들이 왜 그런 판단을 하는 거냐면 그들의 영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마귀의 어떤 그런 어두움에 속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도 오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이걸 단순한 거예요. 자, 조금 더 여러분 우리가 가면 요즘 젊은 세대들이 보면 젊은 사람들이 요즘 잘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거의가 다 30대 이후 40대에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여성요 19세부터 34세까지 설문조사를 했어요. 아이를 낳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여자들이 반 이상이 아이 낳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를 안 낳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생육, 번성, 충만 우리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도덕과 윤리의 가치를 좌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떠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인간의 가치와 윤리와 도덕이 무너진다. 이게 미혹인 거예요, 여러분. 아이 안 낳는 건 여러분 미혹입니다. 그렇죠? 네.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네. 성경적 가치를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에 관심을 주기는 줘야 돼. 뭔가 관심을 주긴 줘야 돼. 어디로 가냐? 그러니까 맨 뭐만 좋아한다고요? 애완견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애완견 이쁘다 하니까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이것은 심각한 보이지 않는 미혹이에요. 근데 한국에 있는 대다수의 젊은 사람들이 이걸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심지어는 여러분 교회에도 개들이 노는 곳을 만들어주는 이건 뭐 참 할 말이 있네요. 우리 아이들 잘 들여야 되더니 하나님의 가치를 떠나면 뭔가 모르게 기울어지게 돼 있어.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 돈 많이 벌고 그게 뭐 하나님 돈 많이 벌 수는 있겠지. 열심히 하고 머리 똑똑하고. 그런데 이게 기울어져. 가치가 잃어버려.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 돼. 이상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지옥 가. 여러분 우리 한국의 K-팝, K-드라마, 노래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어잖아요. 그런데 이 인기를 끌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인기를 끌려면요 시대 흐름이라는 걸 읽어야 돼요. 제가 이 문화 평론가들이 하는 거를 제가 글로 제가 이렇게 많이 읽어봤어요. 이걸 우리나라의 K-팝이 이 인기가 영원하지 않은데 이게 오래가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더 확산되고 하려면 이 인기를 어떻게 하면 인기가 있냐? 걔네들이 다 한마디로 하는 평론가들의 말이 똑같아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전 세계적으로 시대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동성애를 옹호하라는 거예요. 결혼 기념 이런 거를 다 이 가치관을 다 뒤집어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아이들이 하는 노래 있잖아요. 노래 뭐 이런 가사를 다 보면은 다 기독교인들을 비판하고 지금 한국 아이들이 만든 노래들 보면 섬뜩한 노래가 많거든요. 교회를 욕하고 또 아이 안 낳고 노래 가사말 그런 거를 쓰지 않으면 인기가 끌 수 없다는 것을 평론가들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이 지금 미혹당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드라마 중에서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인기가 있대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애들한테 시달리고 학폭당한 애가 나중에 커가지고 애들을 잔인하게 복수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1등이에요. 1등. 저도 그것을 어떤 드라마인가 조금 봤어요. 조금 봤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를 잔인하게 하고 막 짜릿하고 사람의 마음을 막 더욱 그렇게 할수록 인기가 있는데 그것을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정신이 지금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적인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복수가 안 되죠. 이게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미혹하겠대요. 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미혹당하는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히브리서를 대략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어떤 박해가 있었냐면 로마의 네로라는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어요. 그때 바울도 죽고 베드로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로 다시 가니까 그걸 가면서 야, 예수님 버리면 안 돼. 믿음을 지켜야 돼. 라고 강력하게 말해준 게 히브리서였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계시록 13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그 히브리서를 쓸 때의 네로의 박해보다도 로마의 도미티아누스라는 그 AD 90년경의 도미티아누스의 박해가 훨씬 더 심한 박해였어요. 그래서 그 박해 때 되어질 모든 일, 믿음에서 벗어나지, 예수를 부인하지 말라고 해서 쓴 책이 뭐냐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나 지금 요한계시록은 다 박해와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을 독려하는 것들이 바로 책이 히브리서와 이 계시록인 것입니다. 도미티아누스가 여러분 어떤 문제냐, AD 90년경에 이 요한 사도가 그 저기 에게에 있는 반모섬에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채석장에서 그 노사도가 갔는데 거기는요, 저도 가봤잖아요. 낮에는 못 돌아다녀요. 사람들이 너무 더워가지고 뜨거워서 아스팔트에다 후라이 탁 깨놓으면요 그게 후라이가 돼요. 좀 시간이 지나면 뜨거워서 사람들이 저녁에만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 박해를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쓴 책이 계시록인데 그때의 왕이 누구냐면 도미티아누스. 이 사람은 우리가 진짜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박해를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의 경제 또 뭐 재정 모든 것을 안정을 시킵니다. 정치를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원래 사람이 아니었어. 나는 원래 신이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의 극치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인간 타락의 가장 끝의 교만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인간의 가장 큰 타락이잖아요. 사탄이 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가 되었습니까? 반대자가 되었습니까? 교만의 끝을 달렸다면 하나님인 척했다면 자기가. 여러분, 이단들을 보세요. 이재룡이라는 만민교회 우리 잘 알잖아요.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요, 저기 전라도 어디 무안인가 어딘가에서 고흥인가 어디 무안인가 전라도 사람들이 이단이 많아요. 그 교주들이 전라도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은 진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치유가 정말 일어났거든요. 그 인터뷰를 제가 다 봤어요. 진짜 그 초창기 때부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왜 사람들은 거기에 미혹됐는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짜 순수하게 말씀을 가지고 귀신을 쫓고 많은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너무나 딸고 너무나 자기가 힘이 있어지고 말에 능력이 있으니까 언제부턴가 자기가 이제 그 자리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 병 고쳐 기도해가지고 병 안 고쳐서 안 낫는 것도 감사해야 될 일이야. 왜? 너무 이게 그러다 보면 이게 교만해져. 그래갖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기도하러 왔던 권사님이 무릎이 너무 아파도 엉엉 울면서 기도해 오셨어요. 그래갖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가 그랬는데 나섰나 아프니까 안 나섰어. 그래가지고 좀 실망이 되잖아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깨달음이 또 오더라고. 그래, 교만하지 말라고,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나님 그러신가 보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것도 감사할 일이야. 그렇게 볼 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한 가운데서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덧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도미티아누스가 이제 사람들이 그를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숭배를 자기가 신이라고 딱 해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숭배를 하는데 숭배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에게 가서 절을 하면 경제적 이익을 주고 많은 온갖
유익을 줘요. 그런데 이걸 안 해.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사람에게 숭배를 하고 자기 절대 권력 앞에 무릎을 꿇는데 안 하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것만을 못합니다. 다 할 수 있어도 예수만 부인하는 건데 그것만은 너에게 못하겠다. 네가 시키는 건 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 부인하고 너 앞에 절을 못합니다.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우상 숭배는 안 하겠다. 이게 기독교.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 중에 그걸 안 한 두드러진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서문학교예요. 서문학교예요. 그래서 가난했어요. 왜? 우상 숭배를 안 하니까 길드라고 하는 조합에 가입을 안 시켜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그런 일 없을까요? 오늘날에도 발생할 수 있어요. 코로나 때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코로나 주사 맞고 거기에 동조를 해서 교회 예배 못 드리고, 그런 교회는 유익을 줘. 그런데 예배 드리고 그러면 불이익을 줘. 어떤 과태료를 끊게 하고 경찰들이 오게 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이거 치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도미티아누스에게 숭배를 안 하니까 예수님 그랬어요. 너희들 앞으로 네 서문한 너희 교회는 믿음을 지키고 칭찬해 주시면서 앞으로 너희들이 환난을, 더 큰 환난이 너희들을 기다려 있을 것이다. 주님 그래서 그래도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가난했지만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 교회를 본받아라.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많더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왜? 도미티아누스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야. 그게 아니야.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멘. 여러분, 계시록 13절 1절 한번 잠깐 우리 볼까요? 자, 이건 원래 계시록 하면서 아주 자세히 다뤄야 될 내용인데 제가 조금만 오늘 보겠습니다. 1절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뭐가 나옵니까? 한 짐승이 나옵니다. 근데 이 짐승이 나오는데 뭐가 있어요? 뿔이 몇 개? 10개. 머리가 몇 개? 7개. 그 뿔에 10왕각이 있고 그 머리에는 뭐가 있더라?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그럼 여기 잘 보세요. 여기서 바다에서 나와요. 바다. 11절 보세요. 여기 성경을 보면, 성경에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나와요. 이 짐승은 어디서 나와요? 땅에서 나오죠. 땅에서. 13장 11절에 보면은. 자, 그런데 여러분, 7뿔 7머리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이 7머리 10뿔을 가졌어요. 그럼 우선 여러분 바다부터 볼까요? 바다. 네. 어떤 사람은 계시록은 다 비유인데 여러분 신천지에 속지 말라고 제가 잠깐 이걸 용용용으로 오늘 잠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다가 뭘까요? 바다. 어떤 사람은요 참 성경을 멍청하게 해석하는데 이거를 저는 이런 사람도 봤어요. 이 짐승을 미국의 자유여신상이 그 바다에 있잖아요. 강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건 비유입니다. 바다는 뭐냐면 나라를 얘기해요. 세상 나라를 상징해요. 그러면 이 당시에 바다, 아주 강력한 바다, 이 바다 같은 나라가 어디예요? 이 당시에 이게 아니 로마죠. 로마에서 그리고 10뿔 7머리는 그 강력한 나라를 대변해준 거기도 나라 그 바다를 다른 말로 하는 거예요. 이 뿔이 상징하는 건데 이 짐승이 뭐예요? 그럼 짐승 진짜 짐승이에요, 여러분? 아니요. 바다의 큰 나라에서 권력을 가진 우두머리. 이 당시에는 누구예요? 로마에서 나온 누구예요?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기에 근데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미혹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자고요. 자, 거기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 머리에 뭐라고 써있냐면 13절 1절에 보니까 신성 모독하는 이름. 신성 모독하는 이름? 이게 뭘까? 자, 그러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데 요한이 쓴 이 요한의 문서에서 신성 모독이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 자, 요한복음 10장 33절을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바리새인들한테 내가 하나님이 보낸 자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이렇게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돌을 치러가면서 네가 지금 신성모독을 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문서에서 신성모독은 뭐냐면 사람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것을 뭐라 하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3장 오늘 계시록으로 13장 1절을 보면 이 짐승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사람인데 자기가 하나님인 척 하는 거를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사람인데 자기가 자꾸 하나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3장 전체를 볼 때 13장 1절에 보면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여기 이건 뭐냐면 이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데 이놈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적그리스도 짐승을 자꾸만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야. 저 사람을 믿어야 돼. 우리가 저 사람을 섬겨야 돼. 이 마지막 때는 분명히 사람인데 하나님 척하는 인간이 권세를 가지고 그 사람은 세상적 권세뿐만 아니라 마귀가 주는 13장 읽어보면 그래요.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많은 그 추종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저 사람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라고 부추기는 자들이 나와요. 이게 바로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왜 그가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왜 믿을까요 여러분? 그거는 13장 12절과 13절을 읽어보면 그들이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기 때문이라 말하고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왜 미혹을 당하냐면 자기도 모르게 표적과 이적에 여러분 속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도 마지막 때는 표적과 가짜 이적을 보여서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실체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를 따라가야 된다? 영적인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아멘. 예수 부인하는 것 여러분 절대로 거기는 구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건 사람을 하나님이라는 건 절대로 거기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면은 요즘에 정명석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만들어가지고 아주 우리나라 지금 정명석 좀 시끄러워요. 참 그거 보면 어처구니가 없죠. 근데 여러분 그 수많은 젊은 애들이 그 JMS가 시작될 때요. 그 JMS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아이들이 거기에 줄을 이뤘어요. 그 교회에. 그러니까 다른 어느 애들이 거기에 애들을 다 동경하는 거. 이 교회는 얼마나 좋은 교회길래 이렇게 똑똑하고 잘난 애들이 이 교회를 다니냐. 그래서 애들이 붙은 거예요. 초창기에. 여러분 근데 정명석이 그 논리에 왜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들었냐? 왜 빠져들었을까요? 정명석한테 기도받으면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정명석한테 기도받으면 내 문제를 말하지 않는데도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와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머리 내밀고 기도받으면 돼요? 안 돼요? 마지막 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여러분 뭐 손을 얹고 기도해요? 안 그래요. 다른 게 권사님들이 저보고 목사님 머리에 얹고 기도 안 해줘요. 제가. 왜 그럴까요? 인간은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요. 예언이 나쁜 게 아닌데 예언을 남발하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해서 정말 이 사람에게 해야될 예언이 있어요. 그걸 부인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예언을 자꾸 하다 보면 자기 생각이 들어간다. 그러면 서로 억압되는 관계, 종속되는 관계가 돼요. 그럼 바른 신앙이 여러분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게 빈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명석이한테 가가지고 그러니까 안 믿을 수 있냐. 그러니까 나중에는 정명석이한테 그랬다는 거야. 정명석은 나의 주시로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바보들. 근데 여러분 그게 이해가 우리가 안 되는데 뭘로만 이해되냐면 미혹되면 그렇게 해요. 미혹되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이만희에게 미혹되면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그게 여러분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만희가 어떻게 성령이야.
그런데 미혹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미혹당하면. 자, 그런데 마지막 때는 이 표를 딱 받게 하는데 666 받게 하는데 이 사람을 믿어라. 안 믿으면 큰일 나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마이나 표에 666을 받게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걸 그 적그리스도를 믿는 표가 뭐냐면 666. 여기 손이랑 이마에다 받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 악한 원수마귀는 하나님 흉내내요, 항상.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붙였어요? 우리의 뭐 이마나 손목이나 여기다 내고 또 눈치방에다 붙이고 그러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 오늘 자, 이게 다 고두절미하고 계시록 13장 17절에 보면 666이 뭔지 요것만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성경을 봐야 돼요, 여러분. 계시록 13장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성경이 알려줘요. 네. 14만 4천 명, 저 소교목자님 저분들이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뭐 자기네 들어와야 14만 4천 명. 성경에 어디 그랬어요, 여러분? 14만 4천 벌을 흰 옷을 입은 자, 예?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 그게 14만 4천이요. 그날에 가면 밝혀지겠죠. 근데 666은 여기 17절 보면 이 표는 하고 알려줘요, 우리에게. 자, 이 표는 뭐냐면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듣고 666이라는 게 몰라, 마지막 때는 뭐 바코드처럼 여기다 찍는지 뭔지 그건 모르겠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666이 나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만희의 이름을 믿잖아요. 그들이 정명석의 이름을 믿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름이 666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믿는 그 신비에 믿는 그 자체가 666을 받은 자예요. 그들은 이미. 아멘. 그러다가 여러분 주님 오시면 딱 그게 밝혀지는 거예요. 뭐 여러분 뭐 표다, 마지막 때 가면 뭐 그 표다 이마에 받는 거다, 이거 부인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666이 뭐냐, 그 사람을 믿는 그 자체가 이미 666을 받은 자예요. 그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기도하고 말씀에 우리가 잘 하나님 말씀을 해서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여러분 육신적인 건 한 번 실수해도 돌아올 수 있지만 영적인 건 한 번 실수하면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이단에 빠진 자들이 저렇게 있잖아요. 미혹되잖아요. 희한합니다. 거기를 떠나도 또 다른 곳으로 가요. 참 놀라운 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창호 거기 있죠? 그 교회 여러분 앞에 가보면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신천지 출입금지라고 써있어. 근데 그 사람이 또 거기로 가. 그러니까 그 미혹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네. 한 번 빠지면 나오기 어렵다. 우리는 정말 여러분 우리 희원성 교회가 그런 거 보면 끝내주는 교회요. 딴 데 갈 거 없어. 네? 그렇잖아요. 육신교회 가가지고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수박 고등학교 가면 안 되잖아요. 네. 물론 다른 게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 하나님 구원하시고 다 은혜가 있지만 정말 이 교회에서 우리 기도하고 노력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